네, 오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험성은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제 눈에 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현대사회 속에 있는 편리한 것들이, 즐거운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것들을 손쉽게 이용하면서도 우리는 대화는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은 더욱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상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한 진지한 생각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그는 매우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압박 속에서 종과 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 문화가 추구하고 문화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붙잡고 욕심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유자라고 말하긴 뭐하고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전도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깊은 통찰을 통하여 인생의 신비함과 인생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자세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허무하다, 헛되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그는 결코 인생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전도자가 그만큼 인생을 낱낱이 분명히 깊이 사고하며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허무하다고 말하면서도 결코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돌아보려고 하는 그 자세를 버리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 본연의 형상이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전도자 솔로몬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발견하는 신앙으로 세워질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성이 있습니다. 이 단순성 안에는 맹목성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복잡성이라고 해서요.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으로 발전해 가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성과 복잡성 속에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신앙이다. 막연하고 맹목적인 신앙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사고 없는 신앙 되지 말라 이런 말이고요. 사고하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어떨 때 맹목적인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 신앙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떨 때는요. 막연하고 맹목적으로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갈등하기도 하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한 모습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살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울려 퍼지면서 동의는 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는 않아요. 일시적인 동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과 내 현장과 내 가정에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살피고 상고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려고 하는 그 진실된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베레아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깊은 생각과 통찰 속에서 또다시 솔로몬이 심력을 쏟아서 인생을 살펴본 결과 안다고 하여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인생을 풀어낼 열쇠가 없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야. 먼저 가 있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들어갈 열쇠가 저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찾아갈 수는 있어요. 우리 집은 어디라고 하고 주소도 말해주고 몇 동이라고 하고 몇 단지라고 하고 몇 호라고 얘기까지 하니까
찾아갈 수는 있지만 가기는 갔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 열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는 방향성을 주셨는데 막상 인생을 들어갈 문의 키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건 어떤 키가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키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의 열쇠, 은혜의 키로 인하여 그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집이 어떤 모양과 어떤 구조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에게 그 열쇠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과 뒤가 약간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경영 같으나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니 인도하는 분이 따로 있더라. 내가 계획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열심히 예정했어요. 예측했어요. 그런데 인도하는 분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따로 있더라. 그게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역사란 인간의 재주와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다라고 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생은 또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은 저렇다라고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인생은 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다 하면 저럴 수도 있고 저렇다 하면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자.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뿐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히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뭘까요? 1절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 말씀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속단하기 이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일생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인생에 대하여 설명한다 하여도 사실 그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지만 간단하고 분명한 대답입니다. 우리들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무지한 자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좋은 학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도 그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가장 무지한 자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또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현실의 일들이 사건들이 모두 미래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찾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일을 당해요. 어떤 사고를 당해요. 좋은 일을 당해요. 그것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이 말을 쉽게 속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야.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참 실패한 인생이야. 저 사람은 성공했고 저 사람은 실패했어.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대화하고 함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쉽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연단을 받으며 훈련해야 하는 가장 큰 자세는 우리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우리의 판단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이는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기서는 미래다 이렇게 말하세요. 미래. 그 미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요 수년 동안 성도가 없이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마음이 많이 처져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아들이 심하게 아프게 되어서 동네의 작은 소아과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냥 툴툴 슬리퍼를 질질 끌고 가면서 툴툴 털면서
집 앞 작은 동네의 소아과에 방문해서 아들이 열이 나고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진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분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작은 이 동네의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시는군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형님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다음부터 오실 때는 그냥 오셔서 돈을 지불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 목사님이. 수년 동안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 없이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병원에 아들이 아파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에게 그런 말을 듣다니 본인도 한 번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이 패배주의적, 실패주의적 마음을 갖고 병원 바깥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의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신 거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비록 함께하는 성도는 없다 하더라도 이 가정을 복음과 말씀으로 키워가서 구원하였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 아니냐. 다시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목회에 전념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실패주의적, 패배주의적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털고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렸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보면 내 신앙의 수준도 자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내 기도의 수준도 자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볼 때 내 인생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하나님이냐?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패배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때 그 수준에서 그 이상의 생각들을 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다. 어떻게 일어나실 거예요? 이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만 보고 여러분들 문제만 보며 살아가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은 없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라. 지금은 비록 이 모양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하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속단하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결정 지으지 마세요. 난 패배했다. 난 실패했다. 내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불어 넣으셨다고 했거든요. 불러서 광야에 집어넣으셨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지 않고 광야에 집어넣으셨어요. 광야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까? 나라는 자세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갖추도록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신 거죠. 나에 집착하는 시각에서 하나님께 집착하는 시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인생이 너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시각이 바뀌는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항상 하나님으로, 나에게서 항상 하나님으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훈련해 가는 겁니다. 비록 불행해 보이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가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자녀를 하버드에 보내는 방법, 자녀를 좋은 직장에 보내는 방법, 온갖 세상에서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장하는 말에 귀를 솔깃하지 마시고 고전을 피세요. 고전을. 그런 TV 그냥 꺼버리시고 고전을 피세요. 오래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전을 썼는지 그 고전을 읽어보세요. 사회의 덕망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아서 사회를 통치하고 사회의 리더로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썼던 고전을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갔는지,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끌어갔는지, 세상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대표된 그 사람들의 방법들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신앙인들의 책을 보세요. 네덜란드의 신앙인들의 책을 보세요. 그들이 썼던 책들 다 번역해서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부여잡은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는지, 말씀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 갔는지, 자녀를 길렀는지. 유럽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잖아요. 여행을 가서 막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고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자유여행을 다녔는데 자기가 느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가서 잠을 자는데 이 가정들이 다 화목하고 굉장히 건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다들은 아니지만 그가 잤던 가정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가정을 일구어갈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우리 선조 때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문화를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지금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통하여서 가정이 계속 뿌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뿌리 속에서 그들이 느꼈던 건 세상 방식이 아니더라. 이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의 전통 안에 있는 것이 가정과 사람을 가장 건전하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에 대표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혹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을 양성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속에 덕망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으면 좋겠지만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럼 물론 좋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는요, 드러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요. 요셉과 같이 드러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드러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내서 사용하는 사람과 드러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세상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에서도 안 됩니다. 성공했는가? 저 사람 실패했는가? 아직 일러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한 질병을 갖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그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하며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있다면, 찢어지게 본인도 가난한데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가 바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일들입니다. 시점과 때는 항상 미래에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에 당하는 현실들은, 고난들은, 환난들은, 축복이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의 목적이더라.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의 큰 상급,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바라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 높고 평안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려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나 이만큼 대단하게 해주셨어, 이거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내하며 나를 봐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비록 세상에 드러나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 것이다. 이게 훨씬 신자가 자랑해야 할 덕목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 2절과 3절에 일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에하드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죽는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게 의인이나 악인이나 일반 똑같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의인과 악인이 당하는 일이 인생 속에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일을 겪기도 하고 슬픔의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 속에 겪는 일들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한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 모두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가. 그리고 전도자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둘 다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평생에 품다가 죽음을 맞이하더라.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악이 가득하더라.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전히 악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우리는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능력을 공급받아 변하는 것이지. 저는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통 이해하냐면, 어떤 때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고민을 할 때 성경에 가까운 부합한 결정과 고민과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때 비로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많이 그래요. 제가 성령 충만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매일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과 선택과 고민을 할 때 성경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저희도 악이 가득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극복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 죄를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 미친 마음이라는 말은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호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얼빠지다, 광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얼빠진 상태로 살아요. 제가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인생이 뭘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뭘까? 다 제정신이 아닌 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다 정신이 놓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악에 미치든가, 또 하나는 은혜에 미치든가. 이 결정을 하며 그때그때 살아가는 거예요. 악에 미쳐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 미쳐 살든가. 그 결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 의인이든 악인이든 둘 다 제정신이 아닌더라.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가해자가 되는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 나는 피해자예요. 맨날 이렇게 외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저는 피해자예요. 피해만 입고 살았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다 피해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 피해자라고 외치는 그분의 인생을 어떨 때 돌아보게 되면 가해자로 서 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해자로.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직 피해자로만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온전히 피해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가해자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는 인간의 악함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관심과 돌봄을 받는 것이지, 그건 분명히 있어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않았다. 이를 오해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을 오해한 소수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사실 이 두 대상 모두 다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막 율법이 나오잖아요. 막 613개, 막 10계명,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말씀들이 막 나오고 그 율법에 반응하는 신앙의 모습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단한 거 없더라고요. 구약도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신학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암시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가 뭡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의 가게 이름이 헤세드다, 간판에. 잘 아시는 거예요. 헤세드, 자비, 은혜, 인자,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요, 인자요, 은혜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헤세드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목말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을 차분히 살펴보면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평생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데 죄악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데 마땅한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살아있다는 것이 곧 기회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산 개가 차라리 죽은 동물의 왕 사자보다 낫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뭔가 기회다.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기회다. 오늘 현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기회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매튜엘이라고 하는 영국의 주석학자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정의했어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단 한 번밖에 없는 봉사의 세계이다. 그러나 다음 세상은 영원한 보상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단 한 번밖에 없는 봉사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타날 영광의 세계는 보상의 세계가 주어지는 겁니다. 현실의 삶이 성도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 막 그래요. 상급은 없다, 보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중에 있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분들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상하시고 상을 베푸시고 칭찬하시고 면류관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펼쳐져 있단 말이죠. 상급이 뭘까? 제가 요새 상급에 대한 책을 이렇게 꾸준히 보고 있는데요. 상급은 구원의 우위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구원보다 큰 개념이 바로 상급이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행하며 살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부여잡으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명쾌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빈번히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다니까요. 칭찬이 있다니까요. 보상이 있다니까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당연한 거예요. 구원 위의 개념이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설명해 가는데 이 특이한 설명 방식을 채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영광의 정도가 다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정도가.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부활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암시적으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상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문화 비유를 해요. 한 문화를 맡기고 한 문화를 가진 그 사람이 10개의 문화를 또 남겨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골을 다스리라. 2문화를 가진 사람이 5개의 문화를 또 남겨요. 5골을 다스리라. 왜 이런 표현들이 자꾸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충동질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충동질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회 속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명쾌하게 성경은 인간의 책임을 보상의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 제일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강조하며 그것으로 다 퉁치려고 하는 사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극단적인 신앙이에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가 맞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고 반응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하며 교회를 지켰습니까? 가정을 지켰습니까? 사회를 지켰습니까? 탄압과 핍박을 받으며 왜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게 믿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상을 예비하고 계신다.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프란시스 트레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럼 보상이 뭐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17세기의 신학자인데 자세히 연구해 봤더니 아마 보상은 통치권과 책임감일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세히는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그러나 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통치권과 책임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업과 선한 행실에 부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여기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는 헌신이 아니라 교제의 삶을 삽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사랑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어야 할 기회의 시간이다. 이 현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오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까? 아내가 교회를 안 나왔습니까? 그래도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래도 자녀가 살아있는 한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죽으면 그 기회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항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무슨 일이든 손에 닿는 대로 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두 대상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악인은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갈 것이고 의인은 자기 자신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찾는 자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둘 다 성실하게 살아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성실하게 살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성실하게 살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의 목적과 방향은 다릅니다. 악인에게는 장차 구할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날마다 의식하고 있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과 목표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면 안 돼요. 현실에 쌓아둬야 맞죠. 금고에 쌓아놓든 은행에 넣든 보물은 여기 있어야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현실에 있어야 필요를 채워줄 수 있죠. 현실에 있어야 좀 이용도 해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보물은 언제나 땅에 있지 않더라. 땅에 있지 않더라. 그게 바로 믿음이다.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돼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요,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주세요. 성도에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다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고 훌륭한 것은 성도에게 주십니다. 성도의 유익이 주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연약하다고 인정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들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죠? 7번 중에 7번 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한 번의 순종을 하면 한 번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 그 7번 다 생각하지 않은 분이에요. 상급을 주시고 보상하시는 분이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분. 과거 내려놓으시고 과거 버리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며 그것이 너희 것이다. 그것이 너희 힘이다. 너희 지혜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7번 중에 한 번 올바로 순종했다면 그 6번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한 번의 순종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성도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도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쯤 됐을 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그 믿음이 너의 것으로 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너의 힘으로 했다는 것처럼 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맞지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여전히 보고 계신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상급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악인의 삶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 재능 가지고 있어서 살면 뭐합니까? 온갖 부유한 것들, 자원 가지고 있어서 살면 뭐합니까? 그리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부유하면 뭐합니까? 그런 인생 잠깐이더라.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인생 잠깐이더라. 안개와 같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다가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 여러분 그 IT 분야에서 스티븐 잡스는요 예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받는 분이에요. IT 계열의 사람들은요 잡스 가라사대, 잡스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받아들여요. 스티븐 잡스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으로 마치 엄청난 성인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스티븐 잡스에게 23살의 나이에 낳은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낳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낳은 딸이 아니라 이렇게 방탕하며 살다가 낳은 딸이 있죠. 브레넌 잡스라고 하는 이 여자인데요. 40살 된 여자인데 이분이 이제 다음 달 4일에 책을 출판해요. 그 책의 이름이 스몰 프라이, 이렇게 해서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자, 나의 아버지 스티븐 잡스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비망록의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잠깐 나와 있는 대목들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사회적으로 세상 속에는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그가 보였던 행동들은 정말 하찮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고 훌륭했다, 그렇게 대단하다, 똑똑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가정에서 보였던 행동들은 너무나 하찮은 그런 행동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들. 그 가운데서 이 리사, 브레넌 잡스라고 하는 이 리사가 이제 이 상처를 받으며 자랐던 그 모습, 그걸 책으로 쓴 거예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하찮은 거예요. 사람은 악이 가득하여 인생을 살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 욕하고 비난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잠깐이 그가 가진 부유함, 그가 가진 똑똑함, 그가 가진 재능 잠깐이. 그러면 뭐합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상처 주며 사는데, 하찮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뭐하죠? 1912년 4월 14일에 타이타닉호가 배를 타고 2,200명의 사람들을 태워서 바닷가에 순항을 하게 됩니다. 순항하는 과정 속에서 빙산이 나타나서 이 타이타닉호 아래쪽에 있는 곳을 빙산이 피하려고 하다가 부딪히면서 아주 큰 구멍이 납니다. 원래 사실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학자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하는 바람에 옆면을 치면서 구멍이 엄청나게 나서 갑작스럽게 가라앉게 되었다. 이 타이타닉호 가운데 그 영화 다 보셨죠? 웰레스라고 하는 이 악단의 리더가 나와요. 리더.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악단도 자 이제 우리도 가시지요 라고 해서 구명보트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이 웰레스만 안 가요. 그리고 거기서 찬송가 364장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합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웰레스가 찬송가 364장을 연주했던 장면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가운데 주인공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웰레스가 거기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죠. 도망가는 사람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첼로를 연주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다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사람의 삶이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주님 가까이 있는 것, 야곱이 피곤하여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잔 것처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엄청난 가사 아닙니까? 그 찬송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 얼마나 담대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똑같이 같은 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본질과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질과 결과에는 같은 사고를 당했어요. 악인으로 살고 흥청망청 방탕하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 차를 훔쳐서 고속도로에서 막 질주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지인의 결혼식에 참여하여 결혼식을 축하하고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또 당했어요. 두 사건 모두 다 동일하게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나 본질과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본질과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본질과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인생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이 시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나 다음 시간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지금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가 뭘까 한 주 내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 줄 것 아니냐? 성도는 내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말씀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건 내일이기 때문이다. 그분에게 있는 날이다. 그분에게 있는 시간이다. 그분에게 있는 때다.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나는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간다. 주를 위하여 오늘을 산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의 향기음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음을 머리에 바르며 현실을 살아가라. 오늘을 살아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말씀 안에 보여진 현실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 성취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하실 테니 오늘 믿음 안에서 가꾸어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뿐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뿐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 우리가 장차 받아낼 그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로서 서 있는 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게 그 고백 속에서 한 발 한 발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